사람 아무도 없을 이 시험을 왜 치러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재 실력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학을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시험은 사람의 어떤 생각,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일을 시켜보기도 합니다. 즉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신앙생활에도 만나게 되는데 사탄의 시험은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성경에는 다른 말로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신자의 신앙을 확증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거룩한 테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분명한 목적 하나가 있으셨습니다. 1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시험에 보려는 목적이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경외는 막연하고 감정적인 단순한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이다 라고 짧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의 기본 동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나타내야 할 모습임에도 분명합니다. 이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는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명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운동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부터 즉각 실천에 옮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을 말씀 아닙니까? 인간적인 고민이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신속하게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낙의 안장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쓸 나무를 이삭과 함께 직접 챙기는 기도면밀하고 신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까지 제3일이다 라고 표현된 거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75km 정도의 거리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2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정도 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길로 여겨졌지만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음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일길은 가는 길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냐며 상련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걸음을 하는 모습은 묵묵했고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을 향해서 이삭과 불만 올 테니 기다려달라 부탁합니다. 종들이 나귀를 지켜야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종들이 인간적 생각이 장애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만 오는 길에 종들을 향해 예배하고 올 것이라 말하는 장면이 또 나타나는데 여기에 가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의향과 결심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시제와 이 단어를 함께 본다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결심이 조금도 흔들림이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심은 6절에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했다는 말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이 범죄의 과정에서 필요했던 불과 그리고 칼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제스처만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연한 의지와 굳건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도구로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즉각 순종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순종에 여유롭지만 응답의 축복을 기다릴 때는 조급할 때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말을 하면서 순종에는 느리면서 하나님께 바라기는 바쁜 오늘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제목과 같이 즉각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곧바로 따르는 행동, 더 나아가 하나님께 100%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반응과 행동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언급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도 순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형식적 신앙보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형식적인 거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오롯이 드러내는 보증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순종에 대해 중요성을 들어보지 못한 운동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순종의 중요성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또 어떤 권면을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역자에게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즉각적인 결단이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결단과 순종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형편과 상황을 따지면서 그것만큼은 아직 힘듭니다. 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피곤하다고 하며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과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스스로 정해버리고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셔야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배짱을 하나님 앞에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생각과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이 형편과 여러 이유를 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여긴 그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허락하신 때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철저히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미루려고 하는 그 다음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 오늘 순종할 일을 다음으로 미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내 상황과 형편을 먼저 따지며 내 편에서 결정해버리는 순종이 아니라 철저히 오늘 지금 즉시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순교적 자세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에서 이삭의 목소리가 처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가는 이 길에 지금까지 이삭의 목소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말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디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삭은 이 모리아산 근처까지 번제용 제물이 없는 것을 봤어도 목적지 근처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이삭이 보기에는 여전히 번제로 바칠 양도 없었고 구할 생각도 안 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번제용 제물에 대해서 답합니다. 8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현재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나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이후 구절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인 모리아산에 도착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제단은 큰 돌로 쌓고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을 정도로 큰 크기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서 이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과정을 아들 이삭이 함께 도왔을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결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행동을 나타낸 동사입니다. 이렇게 묶여 나무 위에 올려진 이삭을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로 죽이는 장면이 함께 읽은 10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최소 오늘 10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혼자 번쩍 올렸겠습니까?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거나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 위에 올릴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본문 가정에서 이삭의 목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7절에 이삭이 던진 질문이 이 사건 전체의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이렇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삭의 반응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이 사건에 대한 이삭의 태도를 강하게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늙고 힘 빠진 아버지가 자신을 묶고 죽이려는 이 과정에서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번제로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던 그 이삭이 저항했다면 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즉 이삭의 이 모습,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자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르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순교적 정신을 나타낸 이 이삭의 모습은 저의 사역 현장에서 요구를 감당할 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영교회를 섬겼는데요. 경영교회 같은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교회는 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이 동반된 순종의 모습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 수명신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정부 보조금으로 빠듯한 삶을 홀로 살아가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 언제나 빠지는 곳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선포되면 교육자에게 먼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하면 되냐, 물질로서 동참하는 일에도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먼저 물으십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형편에 드릴 것은 건강한 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여러 일들 앞에 늘 앞장서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들 앞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발뺌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 장로, 집사, 권사 여러 성도들의 그 묵묵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 운동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평화시대를 살며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는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순교적 정신만큼은 이전 세대에서 끝난 과거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귀한 순교적 유산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신동의 각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의도로 쓰임받을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순교적 정신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 나타내고 유지하고 또 여러분의 자손과 그 후대에게
전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일을 대할 때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맡기신 여러 일들과 성취를 위해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로서 귀에다가 응답하시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사자를 통해 강단의 선포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이삭과 같이 묵묵히 그리고 비장한 결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 살펴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외함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운동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셋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까 구절은 1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1절에 14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제지하며 급하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죽이려 했다는 거죠.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지만 11절은 그 시험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일종의 합격 발표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는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확실하게 믿고 경외하고 있음을 그의 행함으로 보여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진정한 여호와 경외심을 확고하게 보여준 합격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경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의 눈을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입니다. 근데 한순양의 뿔이 숫돌에 걸려서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순양은 8절에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삭의 질문에 대게 답했던 내용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답변했는데 이 답변과 같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라도 따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 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운동원 여러분, 인생의 낚시기마다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이겠습니까? 입시와 취업, 또 결혼 등의 준비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모양에서든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순종의 동력이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하나만 집중해서 이 시간 끝나고 이후에 순종하겠다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다. 마치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한 뜻을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이 걸어가는 과정 속의 순종과 믿음 또한 보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 어떤 상황은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식이 아니라 그 중요한 과정도 그 중요한 과정 속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요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러 나아오고 중요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시간들은 정말 육신이 지치고 또한 마음 또한 뭔가 시간이 뺏기는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순종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2배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학교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하고 미래를 이익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를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오늘 알뜰 수련회에 왔듯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일 등 여러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게을러서는 안 되고 더욱 부지런하고 성실함이 동반돼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다른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다른 준비로 바쁘다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소명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각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원은 직장에 취업해 일을 하는데 일의 특성상 새벽 일찍부터 나가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몸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여자 운동원임을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봤을 때 순회 헌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일 끝나자마자 달려오는 거죠. 눈은 졸려서 반쯤 흘려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또 기간의 위험뿐 아니라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그 바쁜 중에 연애도 합니다. 누군지 유치하지 마세요. 어쨌든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를 준비하며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또다시 일을 권했습니다. 성실한 친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친구로 봤기 때문입니다. 권하자마자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전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문득 스쳐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할 수 있었겠지만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끝내 순종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확신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가 살아온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여기고 내 입맛에 따라서 선택적인 순종만 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용납되는 한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삶의 믿음의 부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순종하기도 힘들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내가 짊어지고 내가 힘써야 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걱정하는 2배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상황과 형편을 먼저 고려하고 늘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부분적인 신뢰를 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믿음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의 고백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순종의 걸음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에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늦게 깨닫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난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실제 죽이려고 했던 행동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황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준비했고 실수 없이 그 걸음을 걸어 나갔습니다. 또한 제단에 바쳐질 것을 알았던 아들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친히 얘기하시는 은혜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듣는 귀한 자리에 서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속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절대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